우리는 지금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로 몸소 체험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도 필요하고 또 기업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끼니까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좋은 강의도 듣고 또 좋은 책도 읽어봅니다. 또 훈련도 받아보고 수양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죠. 그만큼 자아가 강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외형, 이 외모,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면 날씬한 몸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또 근육질의 몸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모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에게 돈만 주면 외모를 바꿔줍니다. 하지만 외모만 바꾸어줄 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내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혀를 내둘러도 성령님이 하시면 변화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안 변해. 맞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변화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온 다음 날 성경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한마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들이 다 모였을까요? 뭔 난리가 났다고 모든 관계자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이들은 그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사도들은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지체장애인,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이 지체장애인을 고쳤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들렸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삽시간에 퍼졌어요. 아니, 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막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떤 잡신이나 악령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했다면 불신앙의 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이 되기 때문에 계명을 어긴 것이 되어서 또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어떤 답변을 하든지 죽일 수 있도록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떨림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아요. 잘못됐다고 변명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내가 베드로가 된 심정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먼저 당신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그 장애인을 향해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건강하게 되었다 증언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 없이 이들의 범죄를, 잘못한 것을 질책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금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 이 모습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칭 수제자라고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그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면서 다른 제자들까지 끌고 간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배신자에서, 도망자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에서 180도 변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또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전에는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지금 목숨을 오히려 내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는 사도 바울의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그 사울의 발 앞에서 죽어갔어요.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증인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잘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고 업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변화의 주체이신 이 성령님은요, 필요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짱가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만 딱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구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그런 성령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도록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만 그게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번 고백해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아마 돈 주고 시키면 억지로 형식적으로 할까? 하지만 진심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라고 해요. 우리 성령님이 나 안에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감정을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네. 좀 세상적인, 좀 세게 표현하면 더럽게 나빠요. 무시당하는 거. 또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안 지내고 싶어요? 네. 만나기도 싫어요. 저게 나를 무시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은 그냥 무시당한 채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세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변화의 주체이시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인생의 변화의 주체가 되시도록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부탁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변화의 주체로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살길 원하세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길 원하세요? 이게 좀 쉽지 않은 질문이죠. 변화되길 원한다. 이거의 대답은 쉬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길 원하느냐?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왠지 그거에 대답하면요, 막 거룩하게 막 교회 와서 막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교회 봉사해야 되고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대답을 잘 못해요. 지금 이걸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의 변화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믿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믿음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해야 해요. 거룩.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해야 일하세요.
아무리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기를 소원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아까 앞절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은 큰 그릇도 아니고 은 그릇도 아니고 질 그릇도 아니에요. 바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깨끗한 그릇은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이런 표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표적들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거지.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파이프에 불과해요.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 들어와도요, 파이프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맑은 물이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파이프에 녹이 끼어 있으면요, 아무리 맑은 물이 들어와도 녹슨 물이 되어가지고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파이프가 깨끗하면 맑은 물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지속적인 성령님의 변화를 체험하기 위한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많이 들어봤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얘기예요. 성령님의 내주는 말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고,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내 속에 성령님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내주에서 성령의 충만의 단계로 나갈 수 있을까요? 중간의 단계가 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먹고 자고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전해주시는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부인했어요. 물론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실패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전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고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차이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그런데 그 실패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과 똑같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이끄시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기 똥꼬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틈이 생겨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틈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틈이 생겨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가득 차서 넘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내 삶을 매일 매순간 내어드려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사람도, 제도도, 지식도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의 주체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변화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삶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